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로 충만한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했습니다. 요즘 보면 한참 이제 프로 배구라든가 프로 농구 그런 시즌이 이제 주로 겨울에는 실내 스포츠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경기 중에 논란이 생기면 이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터치냐 아니냐, 아니면 이게 인이냐 아웃이냐, 이 사람의 그 심판이 서서 판결을 하지만 그 눈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고성능 카메라를 가지고 천천히 돌려보면서 사람 손에 맞고 나갔는지 아니면 이 선 아닌지 선 밖인지 아주 명확하게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거의 다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근데 이게 야구에도, 프로 야구에도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용되지 않던 게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심판이 아무리 가까이 있고 또 옆에서 봐도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쪽 편이 이겼다 그랬는데 이 판결을 자세히 비디오 판독을 해보면 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보면요, 또 이 시골에서 이 콩 같은 거, 콩 알죠? 콩 같은 거 이렇게 타작해서 그냥 이렇게 널어놨다가 모아 보면은 그 돌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콩에서 돌을 또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냥 이 색깔이 분명한 콩은 괜찮은데 녹두라든가 이런 거는 색깔이 좀 돌인지 콩인지, 저도 예전에 골라내 보니까 이게 콩인지 돌인지 한참 보다가 보면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콩은 버리고 돌은 취하고 이런 경우도 흔히 많아요. 그래서 작은 돌 같으면 또 이렇게 채로 치면은 이게 되지만은 일일이 골라내야 되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곡물도 그렇고 스포츠 경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좀처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겉으로 보면 말짱하고 또 순해 보이고 또 옷도 말끔하게 입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말이죠, 오랜 시간이 가까이 지내다가 나중에 보면은 막 사기꾼인 경우라든가 아니면 그건 아니어도 우리를 막 속인다든가 이런 경험을 아마 살아오면서 아마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유명한 이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나 이런 분들이 한 번씩 그 TV에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이 겉모습을 통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트럭 몰고 덤프 트럭 지나가면서 보면 어우 저 무섭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도 자기들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큰 차를 보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직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거칠게 보거나 또는 무섭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지내보면 굉장히 순하고 순박하고
또 거짓말도 잘 할 줄 모르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볼 때는 막 멀쩡하게 또 좋은 대학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가까이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 굉장히 참 사람을 기만하고 또 교만하고 속인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단시간에 알 수가 없어요. 아까 프로 경기처럼 그냥 비디오 판독을 해서 알고 이러면 좋은데 또 콩에서 뭐 돌을 골라내듯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참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오래 살면 살수록 아직도 이런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를 판단해야 되고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인간관계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막 골라서 사귈 수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참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급하게 남에 대해서 말하기 쉬워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쉬워하고 또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또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 아이 저 사람하고는 안 돼. 뭐 이런 경우라든가 또 사람들 사이에 그런 게 있죠. 막 뒷말 한다 그러죠. 그 험담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말하면 재미없지만 뒤에서 말하면 그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개그맨이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남들 앞에서 그렇게 남 뒤에서 그럴 수 있냐니까 남 뒤에서 해야 재미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요리하듯이 쫙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그 마음이 고소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자기 일을 우리가 그러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들이 바로 사람에 대한 이 평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고 또 10년 뒤에 만나거나 또 그 다음에 더 오래돼서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옛날에 분명히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지냈는데 세월이 흐르고 사회생활하고 몇십 년 뒤에 만나보면은 전혀 느낌이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시죠. 이 얼굴만 변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전에는 이런 말이나 이런 행동을 안 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사회인이 되고 중년이 돼서 저희 나이쯤 돼가 만나보면은 이 느낌이 많이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굉장히 순하고 또 예를 들어 뭐 선하고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격해지고 사나워지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래도 기회를 많이 주는 이유가 아이들은 아직 변화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보호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이 또는 뭐 있잖아 더 어린 아이들 10세 이하 뭐 이런 아이들이 이번에도 뭐 아파트에서 뭐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밑에 지나가던 노인을 맞아 돌아가시고 이랬잖아요. 그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촉법 소년에도 해당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참 있잖아요. 그래 이 유족들은 황당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그 와서 막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서 참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돌이 날아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씩 있잖아요. 예전에 또 벽돌을 애들이 장난스럽게 던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기회를 주자면 사람은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한 40대 더 나가서 한 50대 되면은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지만은 주위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안 바뀌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 고집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잘 안 바뀌고 바뀌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인생의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는 야 임마 징역 10년, 징역 5년 이러고 싶지만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낼 때는 판사가 딱 하고 땅땅땅 두드리는 것이 그게 판사가 1년이면 우리 마음은 10년 줘야 될 것 같아도 1년이면 그냥 1년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참 성도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왜 그랬냐면요, 우리가 막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 감정으로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는 부인,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아들과 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구에게 귀중하듯이 타인도 그러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도 집에 가면은 딸 아들이 있고 또 부모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만 해도 우리가 좀 덜 부딪히게 되고 덜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운전을 해보면은 확실히 느끼거든요. 운전을 해보면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되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좀 멈춰야 되는데 차가 오는데도 지나가요. 또 물론 제가 멈추지만 제가 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보행자의 입장이 됐어요. 저 차가 저거 지금 사람이 지나가는데 제가 보행자일 때는 차 보고 뭐라 하고 제가 운전할 때는 지나가는 보행자들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그 상대적으로 내가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이 차를 거부를 안 되고 막 지나다니시구나. 그리고 제가 이 보행자로 걸어 다닐 때는 이 차가 말이야 사람이 우선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그런 시선과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러한 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알았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또 하나님이 이 싫어하는 일을 아예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해서 육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육이 하나님이 버려주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통해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 겉모습, 이 외모 이것을 통해 판단하지 않아요.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집안 소속이고 또 재산은 얼마 있고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조건,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모습으로는 무슨 옷을 입었나, 얼굴은 잘생겼나, 머리 스타일은 어떠나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지난 1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런 불의한 행동을 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언젠가 변화되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종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만 보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증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적으로도 유태인들은 지금 미국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유태인들이죠. 경제와 또 이 과학과 이런 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문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 그렇게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우월한 건 사실이지만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타민족을 굉장히 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점점 우월주의에 빠지면서 그러다가 자기들도 엄청나게 고난받았죠. 나중에 그 독일의 유태인 그 학살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도 겪게 되었지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 자기들이 우월하다, 자기들은 하나님 주신 그 모세를 통해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키지는 않고 그걸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을 율법의 잣대로 계속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악을 판단하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도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타인의 이 악이 보기가 더 잘 보이니까 지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자기네 거울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남에게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했죠. 네 남의 눈에 틸끌은 보이고 네 눈에 들보는 안 보이냐고. 자기 눈에는 막 기둥을 박아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틸끌 빼주려고 그런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왜냐? 니도 그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또 이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정치든 경제든 뭐 연예계든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만 만나면 막 난도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이 사람이 여당은 이래서 이렇고 야당은 이래서 이렇고 뭐 전부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판단하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점점 꺼려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내 주위에 이게 사람이 없나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면은 그냥 막 칼만 들듯이 그냥 계속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가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먼저 1차적으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먼저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을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TV에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엄청나게 비난하죠. 저놈의 자식 저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지만 자기의 그 작은 죄들은 자꾸 그냥 묻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 태어날 때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오염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자신은 가만히 덮어두고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모습과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막 우리 속에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라는 거, 이 질투심, 그리고 이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이 뒤섞여 있어요. 자세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세히 진단해 보면 우리 속에 막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막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얼굴이 예쁘신 분들, 아름다운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야, 자기가 그 제일 예뻤는데 어느 날 막 더 이쁜 사람이 막 왔다. 그럼 사람들이 막 와, 이 사람 미인이다. 이거 하면은 겉으로는 그렇지 이러면 속으로는 저거 안 죽나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에 대한 이 시기 질투죠. 그래서 항상 동화책에 보면은 악한 마녀는 어떻게 해요? 보라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신데렐라 이렇게 얘기해요. 백설공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열받아가지고 뭘 갖다 줍니까? 독이 든 사과를 갖다 줍니다. 그 인간의 시기를 잘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울이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래서 뭐 이게 백설공주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또 왕자가 와서 막 이렇게 백설공주를 살리니까 막 자기 직접 가서 죽이려고 막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시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자기가 가장 예뻐야 돼요. 또 부자는 자기가 가장 부자여야 돼요. 권력자들은 이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너무 옆에 오랫동안 권력의 옆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아름답게 인생이 끝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역사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모시는 이 주군은 안 그럴 것이다. 내 장군은, 내 왕은, 뭐 내가 모신 대통령은 안 그럴 것이다. 절대 그 속성이라는 게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이 권력의 속성.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함부로 입으로 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있다. 조금 있다가 보면 그 말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실수하거나 남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판단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격이 원한노?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말로 나를 판단하시나요? 니는 너 성격은 어떤데?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 완전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남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똑같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옛날 같은 성격이 나오다가도 아이고 괜히 그랬다. 아이고 하나님 또 회개하고 아이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인류, 다른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인간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새롭게 태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바꿔야 된다.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러지만 그 구호일 뿐이지 밑에 조직에 내려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때 막 경찰을 막 새롭게 해야 된다. 조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제가 뭐 경찰을 막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뭘도 만들고 뭐 이 공수처를 만들고 뭐 국가수사본부도 만들고 막 위에 막 이 검찰하고 권력이 있고 이랬잖아요. 그 제가 경찰하는 그 친구도 있고 뭐 그 친구 뭐 다 밝힐 수 없지만 후배들도 있어 진짜 물어보면 아이고 형님 다 우리 때가리들끼리 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TV를 볼 때는 막 우리가 새로운 막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광고를 하고 이러지만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게 쉽게 조직의 문화라든가 이런 게 안 바뀌어요. 그 이번에도 뭐 이번 주에도 막 어디 막 비리 막 단체로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경찰 조직을 바꾸고 검찰을 바꾸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인간이 안 바뀌면 돼. 조직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쉽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크리스찬들은 알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고열하고 순결하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보기에 되게 멋진 사람 같잖아요. 같이 살아보세요. 또 가까이 있어 보면 흠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풍경이나 멀리서 봐야 아름답지. 가까이 가보면 뭐 그 멋진 풍경 속에도 쓰레기도 있고 또 무슨 뭐 사람들의 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한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까지 죄인이라는 생각 안 해요. 나는 뭐 횡단보도도 똑바로 건너고 파란불에 건너고 빨간불에만 서고 난 법도 잘 지키고 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 내가 뭘 그리 죄를 짓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그 죄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낼 때 우리가 다시 완전히 깨끗한 자아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성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꾸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나 이렇게 볼 때는 성숙의 정도는 내 삶이 얼마나 이타적이냐. 이타적이란 말 아시죠? 내가 얼마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성숙도를 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 생명까지 내주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만 생각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직 미성숙하면 자꾸 자기 입으로 나는 이런데 나는 이런데 내가는 이런데 그런 말을 많이 입에 달고 사는 건 뭡니까? 아직 미성숙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타적인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안 살았어요. 복음을 들고 모두 타민족과 이방인 도시들을 자기 생명을 다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이방 나라 다른 나라 가지고 복음 전하기 전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정도는 희생에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이 결국 사랑의 정점이었듯이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것도 있잖아 희생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뭐 남편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지도 않고 밥도 안 해주고 그냥 뭐 알아서 굶으라 하고 만약에 이런다면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 보고 사랑한다 해놓고는 막 그냥 맨날 있잖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만약에 밖에 막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니고 이런다면 그건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듣기는 좋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자. 됩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를 먼저 보호하고 싶지 타인을 먼저 보호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자꾸 말씀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타적으로 살게 돼요. 아직까지도 뭐 본성은 아예 안 해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렇게 있잖아 자꾸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올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중심인가? 내가 이 이타적 타인을 중심으로 이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가 배려를 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